야곱을 부르신 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야곱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보증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을 부른 것은 야곱 같은 죄인들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순종한 자들이라, 내 백성아 이제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북쪽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고 르호보암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하나같이 되어 그 엄청난 위세와 힘을 발휘하고, 또 솔로몬 시대에도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수시로 노략과 침략과 이간질과 불리함과 그리고는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대가 계속되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순종한 역사로 우상을 숭배하고 만몬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쫓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귀감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재,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버려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내리사랑을 피할 수 없고 그 사랑은 끈끈하고 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기한이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역사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야곱아 내게 돌아오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어땠나요? 주변에 있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과 함께 손을 잡으면,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 그 애굽이 어려울 때 지원해주고 함께 동맹 가운데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치하셔서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애굽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변해 갑니다. 우리가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죠.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또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고 그러죠. 이 소낙비는 그냥 쏟아지지 않아요. 바람과 함께 거세게 쏟아집니다. 마치 하늘창이 열려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리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애굽을 의지했으나 애굽도 도울 힘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방에 있는 아수르도 한때는 의지하고 동맹하고 손을 잡고자 했으나 저들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잡족속들을 의지하고자 했으나 저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울 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여 주셨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자, 15절에는 장사가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16절 후면에는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여러분,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만큼 당혹스러운 것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폭풍우처럼 눈보라처럼 이 비바람처럼 태풍처럼 유라굴로와 같은 엄청난 바람처럼 몰려왔는데 그때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켜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들어 쓰셨습니다. 한때 애굽을 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때 애굽을 내리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 눈으로 목도하는 현장에서 산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죠.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자,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애굽에 경고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것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을 의지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다 마치 이제 겨울이 되면 가지치기를 다 하죠.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나무 가지를 다 쳐냅니다. 겨울을 지내려면 가지가 많으면 안 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가지는 다 쳐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 나무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도려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쓴뿌리와 같은 것도 뽑아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그 산실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나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애굽이든지 유다든지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남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자, 북방 세력들이요,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휘몰아쳐오는지 감당할 길 없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고 이제 따뜻한 계절이 오면 저 남쪽에서부터 훈풍이 몰아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꽃 소식은 저 남쪽에서부터 와요.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저 북방에서부터 찬바람이 몰아쳐 옵니다. 시베리아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이 찬바람이 이 북쪽에서부터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서리가 내리고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한방눈이 내리고 폭설 경보가 내리고 그렇죠. 멀리서부터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서부터 오는 훈풍, 북쪽에서 오는 찬설이와 같은 냉풍, 이 두 가지가 오는데 대부분 남쪽에서부터 오는 이 꽃 소식 훈풍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이 남쪽으로부터 서서히 올라온다 했을 때 그 계절의 의미는 희망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약속받고 보증받고 기대하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혈색이 돌고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침울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에 충천하고 춤을 출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닻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랬죠? 의지해서는 안 될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 붙들고 있는데 힘 없습니다. 툭 푸석푸석 다 떨어져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 붙잡지 말라고. 세상의 세풍을 의지하지 말고 만몬신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국제 정세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입니까? 어떤 위세를 떨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자, 넘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잠시 내려놓고 버렸다는 겁니다. 참 이런 날은 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에도 이런 날은 와서는 안 돼. 어떤 개인에게도 이런 날이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놔 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려놔 버리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려놓습니다. 참 그러면요, 참 답답하고 컬컬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우성을 쳐도 도울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놓아 버리시는 그런 상황은요, 비극 중에 비극이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다시금 그 땅이 살만한 땅으로 바꿔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셨지만 때가 되고 회개하고 자각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그때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얼마나 강팍하는지 10가지 재앙을 다 들어 마시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27절 보세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버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턱하니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의 역사가 찾아왔죠.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노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자, 결론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슴에 두근두근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어요. 이것이 1차 양심의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오죠. 그래도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척스러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신호가 와서 어떤 때는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혼곤해지면 그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2차 경고에도 돌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징계의 수위까지 와서는 안 되죠. 바로가 강팍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까지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데려가죠. 그 아들뿐입니까? 애굽 천하에 있는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거둬갑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거죠. 바로가 그때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채찍하시고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알만 할 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4차까지 가지 않고 1차 경고 마음의 부담감을 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가까운 것부터 서서히 내 곁을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아,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되었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은 다 약탈당하고 뺏겼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었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매맞은 자국이 흔적들이 고통스럽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도 다시금 이제 땅을 개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거기서도 집을 고치고 살고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 70년이 잠깐 7일 지나는 것처럼 지났죠. 그리고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니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안 될 것과 같은 것을 다 고쳐 회복시켜 주시니까 강건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누구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왜요? 마치 새로운 세탁을 해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주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새 날을 고대하는 것인데,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네.